1절에서 12절인데 읽기는 5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거룩한 하나님 만남의 자리에 나온 형제 자매와 함께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붙잡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게 신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힘든 거는 사실 삶이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안 힘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지금 뭐니 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나라 전체 지고 가는 대통령이 제일 안 힘들겠습니까? 뭐니 해도.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돈 많고 권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가까이 이렇게 한 발자국 더 다가서 보면 다 힘들어 우리 속된 말로 죽으려고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에게 행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의 삶을 완성하신다고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1장 1절부터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치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는 말이 진짜 진리인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을 반드시 행복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까이 하러 나온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이 예수님의 줄기에 딱 붙는 가지가 되셔서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하는 고백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실이 우리 믿음의 중심에 딱 잡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현 주소가 어떤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제일 잘 설명하는 구절이 여러분 어떤 구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 어떤 구절이 딱 맞을까? 물론 그걸 얘기하는 분마다 다 다르고 또 본인의 얘기에 따라 생각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는 바로 이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에베소서 6장 12절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는 다른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잊어버리고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라는 것, 현 위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이게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애를 쓸까요? 여러분 중에 누가 사단의 심기를 이렇게 건드렸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무너뜨려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겠다는 이런 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밀 까불듯이, 여러분 밀 까분다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수확해 가지고 알곡과 찍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이 채반에 놓고 막 흔들어대면 쭉정이는 휙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하려고 하는 것. 근데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흔들어 제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하고 되게 작은 일에도 아파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 마음을 이와 같이 흔들어 제끼는 사단이 작은 일도 더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교회에서 나 이제 상처 입어서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회 나가서는 그런 얘기 했다가는 무시당합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냐? 뭐 이렇게.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막 중니 사니하고 나가니 들어오니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단이 작은 빌미를 흔들어 제끼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정말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프게 느껴지기도 하고 괴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저는 그렇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대부분의 교인들은 되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마음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힘든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힘든 경우를 너무나 많이 당하는 겁니다. 왜 그러나요? 믿음을 꼭 붙잡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흔들림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 에베소서 계속 금방 읽었던 에베소서 쓰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지 않으면 이 사탄의 계략을 속임수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거 하나님 전신갑주 얘기했었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다 채워서 영적인 무장을 하도록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영적 갑주 입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즘 시대에 성도들 마음이 얼마나 바쁜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하라고 하면 저는 똑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구원의 투구, 뭐 믿음의 방패, 뭐 의의 흉배, 뭐 이런 거 다 못하더라도 딱 하나 해야 된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못 입어도 내가 기도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요? 성령께서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창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못해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자의식을 우리가 깨달는다면,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게 잘 안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의 대적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영적 존재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이 모든 이 현대인들이 사실 비주얼 세대거든요. 보여야 느끼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다른 포털 구글이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검색 문자를 통해서 검색하는 포털이 굉장히 유행했다면 요즘에는 이것보다도 가장 압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포털이 뭡니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왜냐하면 요즘엔 보여야 느껴지고 심지어 은혜도 보여야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사실은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내 얘기 나와서 말이지, 유튜브 이 많은 이 블로그들 보면, 유튜버들 보면 왜 화장 전, 화장 후 막 이거 비교해서 영상 찍어 놓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건 화장이 아니고 거의 변신에 가까운,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걸 화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막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보는 데는 이와 같이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를 추구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각이 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신앙할 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과 실체를 너무나 깊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는 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요즘 젊은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실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단도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또 기가 막힌 것으로 나타납니다. 뭐냐면 성경에 보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타났는데 천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이 다 옳은 것 같고, 그가 하는 거 하면 내가 진짜 인생 잘 될 것 같고 그렇다는 겁니다. 또 어떨 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것으로 사단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 어떤 회사의 승진, 권력, 이런 것들로 나타나서 우리가 혹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과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단과 대적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무 마음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음을 놓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여기에 내가 승천하는 걸 본 사람 가운데 내가 재림하는 것도 볼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금방 오실 거라고 약속하고 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2000년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오든 안 오든 별 상관없이 밋밋해진 거예요, 이 마음이.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더디 오실까요? 금방 오신다고 해놓고. 사실 저의 진짜 솔직한 고백은 예수님이 오늘 그냥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셨어.
뭐 심판 당할 땐 당하더라도, 혼날 땐 혼나더라도 오늘 오셔서 오늘부터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계속 2000년을 미루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땅 끝까지. 그리고 또 예수님 보시기에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이 아직도 이 구원의 방주 가운데로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마음으로 문을 못 닫는 겁니다. 이게 누구 와야 되는데, 누구 와야 되는데 막 발 동동 구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2000년 동안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로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역할 잘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꼭 구원해주고 싶은 사람 그 자를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점점 미루고 하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져서 성경의 얘기가 마치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것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현재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우리도 나라도 지금 사실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는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휴전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 전쟁인지 아닌지 모르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도 사단은 얼마나 이 믿음의 자녀들을 흔들어 제끼는지 진짜 모릅니다. 교회마다 사정을 들여다보면 안 아픈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이걸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세중앙교회 우리 이제 의자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주보에 광고 나가겠지만 24일 날 주일 오후 4시에 우리가 의자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에. 그래서 이 의자가 최고급 의자로 앞뒤 쿠션 다 있고 이렇게 15도 기울어진 아주 멋있는 의자로 바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신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세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 원래 공사를 하던 업자가 이제 물러가 버렸습니다. 못 하겠다고. 이제 남은 공사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저도 예전에 경기도에 있을 때 똑같은 과정을 겪었거든요. 첫 건축업자가 돈을 거의 60%를 받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땅만 파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업자가 와서 이걸 진행하는데 돈이 딱 2배로 들었습니다. 이전에 든 돈은 다 제로가 됐어요. 물론 거기는 땅만 파놓고 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중앙교회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면 세중앙교회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와는 한 시차리고 한 이웃이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의자도 제공해 주시는 우리와는 참 고마운 교회인데 지금 그런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 업자가 욕심꾸러기라서 그런가요? 지금 이 땅의 교회 건축 가운데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건 중에 10교회가 건축하면 8교회가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사람이 나쁘지만 그 사람 뒤에는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는 우리는 아무런 것도 평안하고 다 그냥 그런 것 같지만 사단은 밀가불듯이 흔들고 다니는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더 믿음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믿음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전쟁 중이니 믿음을 더 붙잡아야 되는데 믿음을 붙잡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의 방패
목표와 창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넘어가 보면 우리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계획하셔서 산파를 통해 죽이려고 하니 산파 찾아가고 산파가 하나님 믿는 자로 만들어 버리셔서 이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따르는 자로 만들어 버리시고 또 군대를 동원하니까 이 군대보다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의 공주를 변화시키셔서 이 모세를 아들 삼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 그 지도자 수업을 철저히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미국에 유학 가면 제가 이제 그 미국 유학 가고 싶은 평생 아쉬움이 남아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2번 미국 유학 허가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그 현지 학교에서 이제 가족들 때문에 나 혼자 굶을 수는 있는데 같이 데려가서 같이 굶으라니까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게 매번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저도 아직까지 아쉬운가 봐요. 그래서 지금 박사 공부를 마치고 포스트 박사를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으로 예전에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가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학비만 4억이 들더라고요. 학비만 포스트 박사 과정인데. 그러면 생활비랑 이런 거 따지면 돈 없으면 공부 못하는 데가 미국이에요. 근데 이 당시 애굽도 미국 같은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모세가 이 지도자 유학을 갔다 하면은 갈 수 있다 해도 그 엄청난 돈과 엄청난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공짜로 이끌어서 바로 왕의 아들 돼가지고 권리 주장하면서 배워간 겁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지도자 수업이 마치니까 지난 이 주일날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광야 학교로 다시 입학을 시키셨어요. 광야 학교 가서 모세가 뭐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아직도 혈기왕성하고 하나님 앞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요 40년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모세의 성품이 성경에 보면 이 지면에서 제일 온유한 자다 이렇게 될 정도로 모세가 바뀐 겁니다. 이 40년 광야 학교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려면 그 사이에 광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전문가로 모세를 또 40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3장 1절에 이제 이 지도자 학교 광야 학교를 마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또 잊지 않으시고 40년 만에 찾아와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 모세를 만난 곳이 호렙이란 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호렙이라는 산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호렙 뭐냐면 황무지 혹은 폐허, 이게 호렙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삶의 현장이 어디냐면 모세가 황무지 같고 폐허 같은 곳을 뒹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그 호렙을 이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호렙 앞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써진 것 같지만 놀라운 비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의 이 황무지 같고 광야 같고 폐허 같은 이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훈련터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호렙에 가 계셔요? 그러면 그것을 호렙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산에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80년 동안 준비했던 그 계획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호렙에 계신 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네가 호렙 안 가봐서 그렇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나? 여러분, 저도 호렙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다 호렙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스스로 호렙에 계시다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그 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맨날 우리한테 믿음 너무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뭐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내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진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계획들 보면 정말 철저하신 거예요. 만나도 아무 데서나 안 만나시는 거예요. 이왕에 이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면 호렙이란 걸 택하시는 거예요. 이 호렙이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가 인사하라고 할 때 저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인사시킨 게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이왕 이래 됐으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는 게 행복입니다. 시작. 하나님 붙잡는 게 행복입니다. 아멘. 이 조합은 이 성경에 보면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이 인간의 고난, 인간의 범죄, 인간의 어리석음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항상 짝을 이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간의 이런 부족한 호렙과 자꾸만 결합하시려고 할까?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의 호렙 이 현상과 결합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인간이 매일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어지고 달라질 것을 기다리니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 것이라도 땡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다 보니 매번 이 성경의 조합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맨날 이렇게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이런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탁 붙어 있으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요즘에 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 뭐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달라요. 이전하고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꼭 붙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기도하고 있으니 사실 좀 행복합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 앞전엔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되게 행복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 삶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 또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꼭 붙어 계셔서 이와 같이 우리의 호렙을 하나님의 산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 주님이 모세를 탁 만나시면서 하신 얘기가 2절에서 5절 사이 얘기입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냐? 2절부터 5절.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 2절부터 5절 사이에는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오늘 하나님이 호렙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이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명해 버리셔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고 시작하는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하실 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시는데 매우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지금 임재하실 때 어떻게 임재하시는 건가요? 떨기나무 불과 함께 임하시거든요. 근데 이 떨기나무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걸 여러 가지 해석하는 부분이 많은데 오늘은 저는 이 해석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 떨기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뭐가 붙었다 그래요?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사실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떨기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이 불 안에 임하셨나요? 불 밖에 임하셨나요? 불 안에 임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 구절을 들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미드라시라는 부분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고난과 함께 계시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의 고난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도 그 고난을 직접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2절에 이 떨기나무가 불이 타오르는데도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나요? 하나도 안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불붙은 고난당하는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내가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니 그 불이 너희 떨기나무를 단 한 조각이라도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을 선언하신 게 이 임재의 가장 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과 붙어있으면 그게 행복이라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 고난은 절대로 성도의 삶에 털끝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게 이 임재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임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셔서 세상이 주는 고난과 아픔이 여러분 삶에 털끝만큼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5절은 더 벅찬 결과가 나타납니다.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지금 호렙이 두 번 바뀝니다. 처음에 호렙은 뭐예요? 황무지고 폐허고 이스라엘의 이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이게 맨 처음은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바뀌거든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산, 훈련토로 바뀌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아예 이 땅을 뭐라고 하세요? 거룩한 땅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호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땅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의 호렙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부터 5절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와 가치를 선포하시면서 결국 이 하나님과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이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완성하신 땅으로 바뀔 것이라고 아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호렙에 계시다고 하나도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픈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호렙이 아픕니다. 그러나 아무리 호렙이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호렙의 이름은 하나님의 산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에 거룩한 땅,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제 하나님 이런 모세에게 마지막 이스라엘 향한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12절이에요.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나중에 이 거룩한 땅으로 내가 이미 바꿔놓은 이곳에 모든 이스라엘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4장 이후부터 해서 완성되는 것이 19장에 보면 여기서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것입니다. 제가 흥분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탄과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사단에게 오롯이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붙잡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틀림없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못해도 하루에 1시간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호렙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산이 되고 거룩한 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딱 붙어 사시면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늘 하루에 1시간 기도로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꼭 붙어 사셔서 여러분 삶의 모든 어지러운 호렙들이 거룩한 땅으로 일시에 바뀌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복된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놓고